judged by light. Light drove out the darkness. Light will judge the darkness. When Jesus comes back, He will draw out all the darkness, pain, sin. To watch and see. Again, this is 11 a.m. Time for go to church. Are you certain your sins are forgiven? Your sins are forgiven. 능력을 받들어 여기 나왔어 다 왔어 전부 심판 길가에 여기 왔어 여기 저기 친구들 겹쳐 내전 항상 신음하는 여부 신음하는 지구 여기까지 시고 잘 생각해봐 내 삶의 끝이 뭐지 잘 알지 못하지 그럼 맡겨 Yes, baby, church. This summer feels like a page torn from the book of Revelation. They've been telling us that this is going to happen. Ukraine appears to be ramping up its offensive. 지진이 많이 나고 세계 경제가 흔들릴 때 예수님은 가까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See the sign. 안녕하세요. 크라이스트 윈 컬처 김재용 목사입니다. 저번 주에 다니엘 시리즈에 이어서 첫 번째 편이었죠. 다니엘 시리즈 2편. 예, 오늘은 바벨론의 밥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찾아뵙습니다. 예, 뭐 바벨론의 밥상에서 뭐 한국인의 밥상 뭐 이런 컨셉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요. 내용은 전혀 달라요. 무슨 메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없고 이 다니엘의 이 바벨론 가운데서의 믿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제 옷차림이 좀 오늘 뭐 모자도 쓰고 그랬는데 사실상 저희가 길거리에서 오늘 11시에 예고드린 대로 길거리 사이퍼라고 하죠. 이제 사이퍼라는 게 이제 랩을 즉흥적으로 길거리에서 내뱉는 걸 이제 사이퍼라고 하는데 길거리에서 성수역 인근에서 이제 사이퍼를 신나게 뱉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이제 성수동 일대를 하나님의 나라에 바치고 돌아온 상태라 좀 뭐 복장이 좀 이런 거는 좀 이해해 주시고요. 뭐 갈아입을 수 없잖아요. 뭐 저희 집도 이제 세탁기가 좀 열악하기 때문에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사실은 또 오늘 우리가 드렸던 길거리 사이퍼, 길거리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이런 내용들이 전혀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뭐 내용은 다르지만 다니엘과 똑같은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서 길거리에서 사이퍼를 했기 때문에 또 그 능력을 다니엘이 체험했던 하나님의 능력,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보았던 목격하였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또 이 성수동에서 똑같이 목격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 너무도 적절한 것 같아서 갖고 왔습니다. 바벨론의 밥상, 우리는 성수동의 주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번 주 설교를 잠시 한번 다시 리캡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복습을 하자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완전히 망쳐지고서 저번 주 복습해 봅시다. 오늘 이 칠판 시스템은 제가 도입을 했거든요. 요거는 저희가 이제 편집으로 짧게 지우는 장면을 지울 건데 이제 남유다가 뭐 북이스라엘도 있었는데 완전히 뭐 여기는 타락해서 끝난 지 오래됐고 그나마 예루살렘이 있는 지금 현재 예루살렘이랑 똑같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남유다만 이제 요시야 왕 때의 부흥을 겪으면서 그나마 명맥을 유지해 오다가 여호와 긴 시대에 이르러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을 당한 거죠. 근데 이 바벨론이 함락을 한 게 저번 주 우리가 배우게 뭐라고 배웠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벨론이
남유다를 완전히 쳐서 정복할 그때에 다니엘과 같은 이런 준비된 사람들을 바벨론에 보내시기로 하였다. 그래서 사실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벨론에 남유다를 붙이고 그 남유다에 있는 엘리트, 즉 요시야 시대의 부흥을 경험했던 엘리트를 바벨론으로 보내서 바벨론을 이용하시려고 꿀을 빠시려고, 바벨론은 뭐 하나님 거니까 꿀을 빠시려 한 계획이 있었다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다니엘이가 하나님 계획 안에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배운 것이 뭐냐면 제한된 신앙이죠. 예. 우리가 예전처럼 완전 부흥을 맛보고 부흥 가운데서 교회에 막 큰 서포트를 받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하지만 이 가운데서 오히려 우리가 바벨론으로 보내진 가운데, 우리가 오히려 교회가 이제는 좀 차분해진 가운데 세상 가운데 속하면서 젊은 시절 마치 다니엘이 요시야 왕 때의 부흥을 경험한 것을 그대로 남유다에서 바벨론으로 가져간 것처럼 우리 또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에 받았던 그 은혜를 요시야 때 80년대, 90년대, 뭐 2000년대 받았던 우리는 다니엘은 요시야 때 은혜 받았죠. 우리는 8, 90, 2000년 초반에 은혜를 받은 거를 우리 또한 바벨론이 아닌 서울, 뉴욕, 도쿄 이런 데로 다 가져가자 이 말입니다. 예. 많이 부흥이 소강된 건 사실이에요. 뭐 많은 기라성 같은 설교가들이 이제는 없고, 예, 뭐 그런 리더십도 많이 죽었고, 교회 리더십들이 뭐 불륜이다 뭐 여러 가지 뭐 자금을 착복을 하고 막 이상한 짓을 많이 해서 많이 기독교의 신앙이 쇠퇴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때에 우리를 예비시켜놓은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내린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리밋은 바로 처벌이 아니라 컬스의 형식을 갖추고 우리를 때리지만 이제 연단이다. 데스플랜. 연단이다. 연단을 통해서 무엇을 하냐? 준비를 시키시는 거다. 네, 여러분들이 한때는 그냥 교회에서 시키는 것만 하면 됐었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만 하면 됐었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막 그런 고민을 할 필요 없어요. 그 모든 과정 자체가, 여러분들이 심지어는 잠시 교회에서 떠나서 방황한 그 과정 자체가 연단이었고 고민이었고,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도록 만든 시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종착지에, 여러분들의 그 여행, 저니의 종착지에 크라이스트 윈 컬처 같은 교회가 있을 거란 말이죠. 왜냐면 저도 연단을 받고 컬스를 받고 막, 왜냐면은 전 지금까지도 교회에 녹을 못 받았어요. 혼자서 지금 뭐 막 쿠팡 배달하고 난리치고 영어 강사하고 그러면서 뭐 대기업 뭐 영어 강사 여기저기 LG, 삼성 안 돌아본 데가 없으면서 세상을 많이 배웠습니다. 예, 뭐 세상의 기업들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뭐 내부 사정을 좀 들기도 했었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들하고 저 똑같이 거쳤다는 얘기예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얼마나 더 심하게 거쳤겠어요. 네? 저 이해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그래서 이제는 돌아올 때가 됐는데, 자, 그러면 이제 세상에서 돌아와서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으로 입성을 한단 말이죠. 우리도 서울로 입성을 했단 말이죠. 20년이라는 세월을 이제 보냈단 말이죠. 그럼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요시야 왕 때 은혜를 받았던 크리스찬으로서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상세하게 설명이 되는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구절마다 곱씹어 가면서 제가 해체를 해드리고 알려드리고, 우리 사역이 오늘 스트릿 디크리는 명령이죠. 거리로 나가라는 명령이 어떻게 거기랑 연결되어 있는지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본문을 보시죠. 다니엘서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고 시작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근데 여기서 영어로는 Daniel made up his mind, made up my mind. 뭔가 결정을 했을 때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히브리어로 좀 더 보면요,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직역하면 그의 마음을 그 위에 두었다. 좀 더 현대적으로 해석하면은 어떤 가치관 위에 우뚝 서 있다. Stand firm on some kind of value. 예, 어떤 필라소피, 철학 위에 우뚝 서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어떤 랜덤한 마음을 먹은 게 아니라 이미 정해진 삶의 가치관 위에서 살고 있다가 그 가치관을 통해서 바벨론에 일어나는 일들을 마음을 먹었다. 어떻게 해석하기로, 어떻게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얘기예요. 가치관 위에 두었다는 말은 뭐냐면 이미
already. 이미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그 마음이 준비가 돼 있었다는 얘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서 뭐 막 고민하는 게 없어요. 고민이 없습니다. 고민이. 고민하는 순간 갭이 생겨요. 틈이. 이 틈이 생기는 순간 무슨 일이 나면 사탄이 아니면 세상의 밸류가 엄청나게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바벨론에 여러분들 이미 끌려간 상태에서 마인드가 정해지지 않으면은 막 엄청난 외압과 압박과 여러 가지 급변하는 상황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상황,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 새로운 관계 이런 것들이 다 공격을 하면서 이 틈으로 들어오는데 여러분들이 요시아 왕 때 경험했던, 여러분들이 부흥 때 경험했던 그 마인드를 지금 다시 굳건하게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처럼 막 헷갈리면 안 돼요. 세상에 붙을까, 교회에 붙을까, 뭐 세상 밸류를 따라갈까, 신앙생활 할까, 이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붙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 다니엘이 8절에서 왕의 진미와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얼마나 맛있겠어. 아까 얘기했던 그 갭이 있잖아요. 갭이 있었으면 포도주, 여러분들 와인 좋아하세요?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는요, 여러분들이 마시는 와인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최상급, 여기서 말하는 건 킹스 푸드, 왕의 음식이라고 해서 왕의 음식, 포도주, 뭐 대장금 보면 뭐 대장금이나 뭐 그런 거 보면 나오잖아요. 최상급의 포도주를 제공을 하고 진미라고 했어요. 진미 오징어채 아닙니다. 진미, 진짜 깊은, 뭐 요즘 유행하는 뭐 셰프들 뭐 어디 셰프가 하는 거 뭐 줄을 엄청 서야 되고 예약도 안 된다면서요. 그건 비교도 안 되는 최상급의 진미가 앞에 차려졌으나 Daniel made up his mind.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근데 이게 이런 유혹뿐만 아니라 외압이 심했어요. 외압이. 왕이 내리는 음식을 안 먹어? 왕의 명령인데 이거 안 따르면 사형이거든요. 사실 왕이 주는데 안 먹어? 끝난 거거든요. 목숨이 그냥 끝나는 상황인데도 이러한 유혹, 이러한 위협, 유혹과 핍박이라고 하죠. 주로 유혹과 핍박이 이게 지금 세트로 와요. 항상 유혹만 오지 않고요, 핍박도 항상, 죄송합니다, 글씨가 세로로 써시네. 유혹과 핍박이 세트로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made up his mind가 너무 중요하다. 예.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좀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왕의 진미랑 와인이 뭔 의미냐, 왜 문제냐, 왜 그게 문제냐. 바울이나 뭐 저기 신약 성경에 와서는 모든 음식이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데 왜 못 먹냐, 그런 구조도 있었지 않느냐. 그건 신약 시대고, 구약 시대에는요,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야 될 것이 있어요. 못 먹을 음식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못 먹을 음식이 어디 적혀 있냐? 언약, 율법. 이스라엘 민족은 이거를 지키고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고 그 나라를 떠나겠다라는 언약, 컨트랙이죠. 일종의 계약을 맺은 상태예요. 계약 내용이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맺은 계약은 달라요. 우리도 똑같은 언약 가운데 있지만 이 언약이 발전을 해갑니다. 시대에 따라서. 또 우리는 지금 새 언약 가운데 있지만 이 사람들은 율법의 메인 언약 가운데 있었거든요. 다니엘 때 시대에는. 그 언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 먹은 음식을 먹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다른 신에게 제사된 음식을 먹지 마라. 왕은 분명히 이 당시에 다른 신에게 제사한 음식을, 왜냐면 자기가 먹고 살려면 독약이 들어있으면 안 되고요. 그 푸드에 대해서도 온갖 짓을 다 했을 거예요. 막 제사 드리고 축복을 하고, 왜냐면 자기가 오래 살아야 되니까. 제사를 분명히 다른 신에게 드렸을 거라는 이제 고대 문헌 가운데 그런 서포팅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음식을 하면 거기에 그 당시에 있었던 뭐 주술사 이런 분들이 막 이거 먹고 왕이 장수하게 해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드리는 음식들이에요. 왕의 음식이라는 게. 그리고 이 당시에 뭐 별의별 산에 아까 진미라 그랬잖아요. 진미. 못 먹을 음식. 이 음식이 진미. 여러분들 그냥 돼지고기, 닭고기 그냥 닭가슴살 삶아 먹으면 맛있어요? 뭘 막 해야 돼. 달팽이, 뭐 지렁이, 뭐 박쥐 발톱 이런 걸 넣어야지 이게 진미가 된단 말이에요. 희한한 걸 좀 넣어줘야 돼요. 향신료, 뭐 부엉이의 눈물 이런 걸 넣어야지 진미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안에 못 먹을 음식이라고 이제 신명기나 민수기에 있는 내용들 가운데서 못 먹을 음식이 정의되는 게 들어있을 수도 있다란 말입니다. 100% 들어있을 거예요. 이 진미니까 쉽지가 않고요. 그 당시에는 뭐 미원이란 게 없기 때문에
뭐 눈물을 실제 넣을 수도 있어. 어떤 짐승에 눈물을 넣는다던가 뭐 사람을 갈아 넣을 수도 있었고 뭐 심지어는 그 당시에는 인신공양이라는 컬처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왜 안 먹느냐? 바로 언약과 계약을 하나님과의 하나님 표시 이렇게 그 표시 하나님 표시예요. 그냥 간단하게 칠판에 적으니까 간단하게 적을게요. 하나님과의 계약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바로 이 음식을 거부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made up his mind라는 거는 다니엘이 그 가치관을 정했다는 그 가치관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깨지 않겠다라는 것에 대한 다짐이요, 깨지 않겠다라는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죽는데 왕이 사형을 시키는데 여기서 다니엘이 가졌던 태도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다니엘이 made up his mind, 마음을 정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마음을 정했다, 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라는 이미지를 보면 막 투사적으로 막 반항적으로 세상을 막 야 이 세상아 너네들 다 썩었다, 야 이 죄인 새끼들아 막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다니엘의 태도를 보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8절에 보면요, 다니엘은요 오피셜 그 담당자에게요 허락을 구하였다라고 써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리고 성경은요 하나님이 다니엘이 그 나이스하게 그 담당자한테 허락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그 환관장이죠, 오피셜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다라고 써 있습니다. 1장 9절에 보면 favor and compassion, favor 흥미를 느끼고 이 사람을 리스펙하고 흥미를 느끼는 게 동시에 있는 거예요. 단순히 리스펙하는 정도만 아니라 이 사람 하는 일이 되게 흥미가 있네. 그게 favor고요. compassion은요 흥미랑 존경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동감하는 거예요. 감정이입이 요즘 우리가 연예인들한테 하는 거 똑같아요. 요즘에 뭐 르센느라던가 뭐 그런 친구들이 막 뜨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추는 춤과 행동이 흥미롭기도 하지만 거제도에서 막 올라왔던 사실이 막 동감이 된다 뭐 이런 게 펼쳐지면요 일이 풀리기 시작하거든요. 다니엘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뭐 르센느야 세상 문화를 전파하는 사람들이지만 이 당시에 다니엘은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린 친구들이니까 뭐 르센느랑 비슷한 상태였겠지만 뭐 이렇게 뭐 나이라든가 그런 외향적인 면에서 비슷했겠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페이버와 컴패션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 위에서 마음을 정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젠틀하게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물론 핍박도 있겠지만 환난도 있겠지만 결국에 그 안에서 핍박과 유혹 안에서 누군가는 여러분들한테 은혜와 긍휼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모두가 다 핍박만 할 건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가 여러분들에게 유혹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은혜와 긍휼, favor and compassion을 준다는 겁니다. favor and compassion. 이게 아주 중요해요. 죄송해요. 영어로 할게요, 이거는. 왜냐면은 이게 한글로 하니까 의미가 전달이 잘 안 돼. 아까 favor and compassion이라고 했잖아요. favor 아까 뭐가 들어있다 그랬죠? 흥미로움과 존중. 이게 들어있다 그랬고, 컴패션은 동감. 이 사람이 하는 게 참 동감이 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치관을 정하고 젠틀하게 움직인다면 부드럽게 주장하는 것 같이 아니하고 허락을 구해. 이미 여러분들의 그런 아주 단단하고 담대한 이 자세 자체가 이미 아주 세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세게 나갈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엔 허락을 구하면 돼. 어떻게 한다고? 허락을 구한다. 따라해 보십시오. 허락을 구한다. 허락을 구하면 거기에 페이버, 흥미랑 존중과 동감이 여러분한테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관계가 많겠지만 여러분들을 질투하고 여러분들을 시기하고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관계는 지금 당장 끊어내십시오. 이 당시에 분명히 다니엘을 협박하고 다니엘한테 겁주고 음식을 통해서 다니엘한테 이제 분명히 뭐 다른 나라에서 끌려온 포로들 중에서 야 우리는 이렇게 맛있는 거 먹는다 막 이런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지. 분명히 있었어요. 다 같이 생활하는데. 근데 다니엘은 거기에 휘둘리지 않았고,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은 성경에 쓰여 있는 다니엘이 했던 관계는 딱 한 개입니다. 바로 환관장. 환관장이 하나님께서
favor, compassion 하도록 만들어서 다니엘에게 좋은 관계가 된 것이죠. 예.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관계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흥미를 느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려고 할 때 여러분은 존중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흥미랑 존중만 느끼면은 떨어져 있어. 아무것도 안 해.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동감을 느끼는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과 믿음의 여정을 리스펙하고 흥미롭게 여기고 동감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집중하시면요, 이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환관장한테 이제 얘기하는 방식이 또 흥미로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그 사람의 favor와 compassion, 흥미와 존중과 동감을 얻었으면 그 다음 이제 그 사람을 찾았어.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여러분들이 show and prove 하면 된다. show and prove. show. 이 다니엘서 10절, 12절 이어지는 이 구절들을 보면요, 되게 흥미롭습니다. 다니엘이요, 이제 환관장에게 오케이 뭐 컴패션 샀어, 오케이 리스펙도 샀는데 오케이 너네 얘기나 좀 들어보자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얘기한 건, 다니엘이 환관장한테 얘기한 내용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show and prove. 이게 근데 다니엘의 프라이드에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환관장한테 얘기합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서 베지터블, 여기서 말하는 이제 뭐 식물만 먹게 합시다. 물과 식물만 먹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하죠. 믿음은요, 그냥 막 큰 소리로 나 믿음 있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회사에서 막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누가 여러분들을 뭐 신앙생활 가운데 도와준다고 해. 여러분들이 가진 신앙을 막 공감을 했어. 그럼 그 사람한테 그냥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보여줄게. 내가 말이야 장로야, 내가 말이야 권사야, 내가 하는 말로 내가 하는 대로만 따라하면 돼. 이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입장을,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여주고 증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얘기하죠. Test me. 열흘 동안 test me. I will show you. 그 다음에 다니엘은 그대로 했습니다. 이 본문에서 보면요, 다니엘이 뭘 먹었냐면요, 식물, 베지터블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베지터블만 먹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거 정확하게 히브리 언어로서의 이해를 하면은 단순히 뭐 양상추, 상추, 뭐 샐러드 이거 얘기가 아니라 이 베지터블이라는 얘기는 곡물, 뭐 카무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고대 곡물, 뭐 여러 가지 뭐 물론 여기 식물도 표현되겠죠. 야채, 그리고 뭐 꿀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얘기예요. 네? 이런 것들이 베지터블이라고 표현된 건데 사실 다니엘이 이런 식습관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아주 오랫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온 식습관에서 온 거란 얘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안 먹고 못 먹을 것이냐 판단을 했을 때 그 판단에는 바로 언약이거든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무엇을 먹을지가 또 얘기가 돼 있어요. 무엇을 먹을 수 있는지, 무엇을 먹을 수 없는지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언약을 오랫동안 지켜왔기 때문에 특히 요시야 왕 때 부흥을 경험한 다니엘은요, 이 식습관을 철저히 유지한 그 습관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실 다니엘은요, 이 10 days, 10일 동안 자기를 시험하라고 했을 때 마음속에 이미 이거 되게 나한테는 쉬운 게임이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면 본인은 이미 이 이스라엘 언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식습관을 오랜 시간 동안 지켜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그렇다면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마치 다니엘이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비닐하우스, 신앙생활의 비닐하우스를 나와서 이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들어간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도 비닐하우스가 나쁜 건 아니죠. 그때 배웠던 전통들과 식습관들을 그대로 지켜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물론 예전 신앙이긴 하지만 그때 배웠던 기도 습관, 그때 많은 사람들이 강조했던 성경을 읽는 습관들, 이런 습관들로 돌아가야 될 필요성도 있다. 여기서 말한 게 결국에 그래서 무엇이냐? 이 식물을 먹는다, 야채를 먹는다 라는 표현은요, 결국에 습관에 대한 얘기예요. 오랜 전통.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앞으로 또 얘기하겠지만
많은 새로운 스타일의 예배를 시도하려고 그러고 어떤 기존에 있었던 신앙생활에서 좀 더 열린 상황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습관과 전통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교리라든가 우리가 절대로 양보해서 안 되는 교리라든가 저는 이제 개혁주의 전통에 있는데요. 이 습관과 전통에 나는 뭘 지키냐면 저는요 개혁주의입니다. 개혁주의. Reformed. 영어가 안 되네 갑자기. Reformed. Reform Theology라는 이제 개혁주의 신앙관에 서서 이 모든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다니엘은 야채를 먹었지만 저는 뭐 고기를 다 먹으니까 저는 또 다른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바로 한 손에는 신문, 한 손에는 성경, 뭐 이런 걸로 표현이 되는 얘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마이크로폰,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내용에서 안 벗어나는 한에서 마이크로폰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길거리에서 외친 내용도 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외친 거죠. 제가 뭐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내가 신이다, 뭐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신이 오고 있다. 예수님께서 일주일에 완전히 일주일 6시 35분에 오시겠다 이런 내용을 설치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을 퍼뜨리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새로운 걸 최대한 시도한다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구절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온갖 언어와 지식과 심지어는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도 주셨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모든 구절이 결국엔 어디로 되냐면요. 다른 포로들과 비교해서 10배나 더 이 사람들이 지혜로웠다. 10배. 10배나 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지혜가 더 컸다라고 얘기하면서 1장의 내용들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커리어를 쫓고 있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자신의 인생을 좀 더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실 건데 그 모든 노력들 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사실은 누가 한 거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합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언약이요. 그냥 하나님이 심술 부리려고 주신 게 아니라 바로 이 모든 탁월함을 인간한테 주시기 위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창조에 썼던 모든 지식과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세운 게 언약이거든요. 자신의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세운 게 언약이거든요. 근데 이 사랑을 못 받고 이 지식을 못 받는 사람은요. 인간적인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지만 나중에도 우리가 다니엘서를 연구하면서 알게 되는데 다니엘의 이러한 10배가 넘는 지혜를 받은 하나님의 언약이요. 결국에 다니엘과 새 친구로 하여금 모든 바벨론을 통틀어서 모든 마법사와 지식사와 교수와 학자들을 뛰어넘는 일을 하게 만듭니다. 왜 그게 중요한가? 단순히 뭐 하나님이 나 잘났어가 아니라 그런 일을 해야지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세상 안에 속해 있으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 한계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지 못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말을 배워서 언어를 배워서 그 사람들의 언어를 통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일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죠. 그게 다니엘서를 통틀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왕이 꿈을 꿨는데 이해를 못해서 너네 이거 해석 못하면 다 죽여버릴 거야 했는데 다니엘이 하나님한테 그 말씀과 꿈에 대한 해석 능력을 받아서 왕한테 얘기해 주니까 왕이 감동을 받아서 너가 이 모든 바벨론의 왕국에 있는 술사들과 마법사들과 학문자들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얘기했던 그 이유가 다니엘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이 모든 언어와 지식과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때 일어나는 필시적으로 일어나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다는 거죠. 성령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결국에 성령하고 소통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이 맨날 하루에 3번 이상 나가서 이제 기도하는 내용도, 올라가서 기도하는 이유도 하나님과의 소통을 하기 위해서 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성령하고의 소통 없이는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길거리 나가서 했던 내용들도 똑같습니다. 저희는 일단 이 모든 문화의 내용들을 문화적 콘텐츠들을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만 쓰겠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다니엘이 지켰던 언약이라는 게 율법이잖아요. 근데 이 언약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서 완성이 되면서 우리한테는 어떻게 왔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 그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겐 구원이 있을 것이라는 언약으로 왔습니다.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그런데 그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를 따르는 자들. 그를 따른다는 건요, 그를 따른다. 예수는 왜 왔냐? 하나님이 구원하신, 예약하신, 예정하신 구원 사역을 적용. 이 세상에 구원 사역을 적용하는 게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면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야, 내가 예수가 아닌데 구원 사역 어떻게 적용시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제자들을 길렀잖아요.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수는 없지만 같은 의미로 그것보다는 못하겠지만 희생을 감수하고서 제자를 키우고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는 결론으로 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언약을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지켰지만 우리의 언약은 구원을 예수를 쫓아가면서 이루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제자를 키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다니엘의 생활 기준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는데 우리의 생활 기준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삶이 중심이 돼야 된다라는 것으로 결론이 도달이 됩니다. 그러면 무슨 내용이 되냐? 문화적 컨텐츠라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하고 있는 문화적 활동과 컨텐츠라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목적을 두어야 하고, 모든 사실 교회들은요, 모든 교회들은 어떤 사회적 활동도 하고 뭐 불쌍한 사람도 돕고 뭐 성경에서도 과부와 뭐 고아들을 먼저 도우라고 했는데 그 모든 목적이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이 내용 빼고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거라고 하기가 힘들어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길거리에서 여러 가지 뭐 활동을 했는데요. 문화적 컨텐츠를 가지고서 다니엘이 했듯이 다니엘도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정치 활동도 하고 나라를 돌보는 일도 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언어를 배우고 그날의 언어와 문화와 전통을 배웠죠. 우리는 이 서울, 뭐 도쿄가 될 수도 있고 뉴욕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도 여러 가지 문화, 지식, 과학, 무한히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크라이스트 윈 컬처는 여기서 CWC는 뭐 우리는 이제 주로 힙합 문화를 현재는 밀고 있습니다. 다른 문화가 와도 정말 웰컴합니다. 현재는 힙합 문화. 그래서 오늘 했던 장르들 중에서 뭐 첫 번째 곡 같은 경우에는 스트리트 디크리, 길거리로 나가라라는 내용의 이제 내용을 제가 랩으로 가사를 하나님께 받고 한 내용인데, 스트리트 디크리 같은 경우에는 트랩이죠. 트랩이라는 언어를 배워서 복음적인 목적을 가지고서 노래를 만든 거고요. 뭐 Wait Coming, 뭐 젊은 날의 박수를 두 번째 한 곡이 젊은 날의 박수리란, 두 번째 한 곡이 젊은 날의 박수를이라는 곡인데, 이제 마치 다니엘처럼 한때 은혜를 받았지만 흩어졌던 친구들, 떠나갔던 형제 자매들, 이제는 돌아오라, 괜찮다, 너네 젊은 시절의 신앙이 정말 멋진 것이었다 라는 내용의 노래인데, 이 노래 또한 이제 UK 드릴, 드릴이라는 장르고요. 그리고 세 번째 Wait Coming Back수는 그냥 붐백 힙합, 하나님께서 금방 오신다라는 내용의 노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찬양을 한 곡이 있는데요. 지난밤 내 꿈에라는 찬양곡을 트랩 버전으로 번안을 해서 만든 곡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언어와 성경의 내용을 잘 융합을 시켜서 하나님의 언약, 바로 복음 사역을 중심에 두고 가다 보면은 다니엘이 10배나 더 세상 사람들의 지식과 세상 사람들의 컨텐츠보다 더 좋은 것을 선보였듯이 우리 또한 그러한 영향력을 스트리트 인플루언서, 비블리컬 인플루언서처럼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다라는 내용을 오늘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그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길거리에서 전했는지
사실 좀 힘들었어요. 예, 아직 모이는 사람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오늘 아주 은혜롭게 이제 틴 하트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현근 형제께서 우리 교회 이제 나오는 출석 교인입니다. 현근 형제가 이제 와서 촬영을 도와줬고요. 또 이제 저희 누나기도 한 김희진 자매도 같이 와서 촬영을 도와줬고요. 차량 담당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일단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긴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모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언약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이 스트리트 디크리, 뭐 길거리 사이퍼, 길거리 버스킹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어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계속 선포를 할 것이기 때문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바벨론에서 충분히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그것은 앞으로 마치 예루살렘 성벽이 마치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다시 부흥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여러분한테 오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한 주도 여러분들 승리하시고요. 크라이스트 인 컬처도요. 계속적으로 승리하는 내용을 가지고서 여러분한테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 또 많은 기도와 격려와 또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라이스트 인 컬처 김재묵 목사였습니다.